예, 오늘 이렇게 우리 삼성교회 귀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을 만나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삼성교회도 제가 청년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물론이고 또 우리 청년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수련회 때 목사님 특강이라도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마땅히 우리 청년들에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사양하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일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양했던 것은 나이 든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때로는 이렇게 잔소리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잘하고 있는데 혹시 잔소리 같은 그런 이야기를 덧붙이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자리를 피했었는데 오늘은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꺼이 수락을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청년아 하늘로 솟아오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2007년 우리 삼성교회 부임하게 되면서 그해 여름에 가족들이 함께 로키 관광을 갔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로키 주변에 레이크며 또 좋은 자연 풍광을 다 구경한 뒤에 마지막 날 밴쿠버로 돌아오기 바로 직전에 그 자스퍼에서 내려오면서 랍슨 마운틴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경험이 제게 참 많은 그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 랍슨 마운틴의 전체 높이는 3,950m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높이를 자랑하는 산 중에 하나인 한라산이 1,950m인데 꼭 그거에 2배 가까이 되는 높은 산을 올라가서 거기에서 내려다보는 아래 세상은 지금까지 내가 땅을 밟고 거닐던 그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풀도 다르고 불어오는 바람도 다르고 그 위에서 바라다 보이는 세상 풍경도 다 달라 보였습니다. 높이를 달리할 때 세상은 다르게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높이가 낮을 때 보이는 세상과 높이가 높을 때 보이는 세상이 완전히 다른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게 랍슨 마운틴 정상을 쭉 둘러보고 내려오기 직전에 가이드가 선물을 파는 기프트 샵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또 교회 돌아가면 선물을 줄 사람들이 있어서 뭘 선물을 살까 생각을 하고 그 기프트 샵에 들어갔는데 신기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이면 산에 관계된 것들을 선물점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랍슨 마운틴 정상에 있는 기프트 샵에선 사람들에게 선물용으로 파는 게 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다 저 밑에 있는 해양 생물들의 화석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조개가 화석이 된 거라든지 암모네이트라든지 등등 바닷속에 있는 생물이 굳어서 화석화가 된 걸 쭉 진열을 해놓고 그거를 선물로 사람들이 막 바쁘게 사가는 거예요. 너무 제 눈에는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둘러보다가 옆에 가이드가 있어서 가이드에게 물어보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제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 랍슨 마운틴이 1억 년 전에는 저 바다 밑 해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동안 바다 지층의 압력으로 계속 충격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튀어 올라서 가장 높이 솟아오른 것이 바로 이 랍슨 마운틴이 됐다는 거예요. 그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신비, 비결이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늘 무엇인가에 충격을 받고 늘 무엇인가의 압력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를 스트레스 주고 압력하고 충격을 주는 그 대상과 싸울 것이 아니라 솟아오르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신비고 비결이 아닌가. 그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한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라는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으로서 그 자녀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 엘가나라는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를 얻었어요. 근데 분인나가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 둘째 부인인 부인나가 첫째 부인인 한나 마음을 계속 격분시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자꾸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고통과 스트레스와 계속 아픈 것을 찌르면 지렁이도 꿈틀댄다고 하는데 사람 마음에 왜 격앙된 반응이 안 나타나겠어요? 더구나 유대 사회는요, 첫 번째에 권리가 주어져 있어요. 이 한나는 둘째 부인인 분인나를 쫓아낼 수도 있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 정당한 권리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격분을 살짝 숨기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내세워서 얼마든지 둘째 부인을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사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그래서 둘째 부인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충격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격분시키는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매년 절기 때마다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전으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면 솟아오르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평의 수준으로 보면 교회나 내가 있는 삶의 자리나 지평의 높이가 똑같아요. 내가 일하는 일터나 삼성교회가 있는 이 지평의 높이가 똑같습니다. 세상적 눈으로 보면은 똑같은 높이인데 우리는 똑같은 높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최상의 높이로 생각하고 이 자리로 달려와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높이가 높아질 때 내가 있는 세상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하는 게 보여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늘 격분하고 격양되고 다툼을 일삼는 삶이 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살아가는데 다윗 옆에서
계속 그에게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누굽니까? 장인입니다. 장인.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예요. 장인이 누구보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의 마음에 계속 충격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계속 추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가 힘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충격을 한번 딱 받을 때 그때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충격이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내 직장에 함께 있어.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그 사람이 내 옆자리에 있는 걸 볼 때 그 충격이 계속 진행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게 오는 충격이 강력한 충격이라 할지라도 일회성으로 딱 끝나버리면 잊어버리고 치유될 수 있어요.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그 충격이 계속 진행되는. 여러분, 육체적 고통도 한번 그냥 아프고 끝나면은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충격의 아픔이 계속 진행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2020년 초반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관계와 사회적 모든 생활들이 멈춰버리고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충격이 처음 왔을 때 이 정도 한 달 내지 두 달이면 백신도 만들어지고 치료제도 만들어지고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의 1년 내내 9개월 가까이 이 코로나의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충격이 계속 진행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기력해지고 힘듭니까? 제가 어제 한국에 있는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았는데 그 뉴스 특집이 뭐냐면 한국 가정폭력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에 가정폭력이 20% 이상이 전년도 대비 증가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충격이 끊어지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폭력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지속되는 충격과 스트레스 강도가 점점 세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유대 성읍으로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헤브론은 도시가 아닙니다.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들녘입니다. 산들로 접촉이 쌓여 있는 아주 험한 광야에 있는 한 지형이에요.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헤브론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뭘까요? 사귐, 교제, 친교, 그런 뜻이 있어요. 헤브론은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는 자리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끊어지지 않는 스트레스를 줄 때 스트레스와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지속적인 충격을 줄 때 그 충격과 다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내 인격을 무너뜨리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깨뜨리기 위하여 다가오고 충격을 줄 때 그것과 다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향을 묻고 하나님이 광야일지라도 들어가라 하면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올라간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 장차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유다 왕국의 초석을 놓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 헤브론에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거. 사도행전 7장 55절엔 스데반의 이런 고백에 그의 삶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이 이야기는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의 상황을 보고 그를 지켜본 누가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자기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원하는 답을 하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삶과 죽음이 매일 갈등하는 현장입니다. 세상 사람이 원하는 답을 주면 돈을 얻을 수 있어요.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존재감이 사라질 수 있어요.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조롱받을 수 있어요. 내 인격이 무너지고 삶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답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대답을 원하신다 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지혜롭게 이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의 답이 바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지금 누가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떤 대답을 할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오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대답을 할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스데반은 그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 그 대답을 하고 자기 목숨을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스데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심을 하게 되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답을 하는 순간 스데반은 성경에 나타난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신앙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순간이에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에게 바로와 신하들이 둘러서서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너는 이제부터 이 나라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이집트의 왕은 세습이 됩니다. 무지하고 못나고 모난 사람이라도 왕통의 혈족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삶의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높이 솟아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냥 왕으로 정해진 사람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 온 땅 모든 사람들이 가장 높이 치켜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다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니라. 즉, 이 애굽 온 땅에 가장 높이 솟아오른 사람은 바로 요셉 너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삼성교회 청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삶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자존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지켜야 되는. 근데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얼마나 자기와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존심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걸고 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 애굽이라는 온 땅에서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총무가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 없는 틈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주인이 내게 이 집의 모든 것은 맡겼지만 오직 맡기지 않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아내가 됨이니라.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정직했어요.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의 정직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직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측면에 지금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정직의 측면은 사람에 대한 정직이에요. 너에 대한 정직. 이것을 저는 도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가리키는 도덕과 윤리는 너에 대한 나의 정직이에요. 그게 도덕이죠. 두 번째 정직이 있는데 나에게 정직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얘기해요. 신실하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고 이 사람은 신실해 라고 할 때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자신에 대하여 솔직한 사람이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 두 번째는 사람과의 싸움, 세 번째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는데, 사람이 환경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지만 누구에게 패배한다고요? 자기에게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자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정직하다는 것은 너에 대한 정직은 도덕이고 나에 대한 정직, 솔직함이 신실함이에요. 세 번째 측면에 정직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정직이에요. 여러분, 그건 뭘까요? 충성과 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충성과 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결같은 거예요. 언제나 봐도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 온 땅에서 가장 높이 솟아오를 수 있었던 에너지, 그의 원동력은 정직함에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으로서, 젊은이로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법을 연구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장을 가질까 직장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얻을 걸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지킬 것인가? 그걸 고민하세요. 내가 정직을 지킬 걸 고민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킬 것을 고민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정직을 지킬 걸 고민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걸 고민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높이 솟아오르는 에너지와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관용입니다. 관용. 용서라는 말도 되고 사랑이라는 표현도 되는데 이거를 다 포괄하는 단어로 저는 관용이라는 단어가 좋겠다 해서 관용이라고 설명을 붙여보았어요. 창세기 45장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형제들이 다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몇 가지 시험을 거친 뒤에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과 온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관용을 선포하는 거예요. 관용을 선포하는 거. 여러분, 만약 이 순간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씩 하고 자기의 오래 쌓였던 감정을 풀었다고 하면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는 아마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빼버리지 않으셨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관용을 베풀 때예요. 사람이 가장 커 보일 때는 용서를 베풀 때입니다. 사람이 가장 위대해 보일 때에는 사랑을 베풀 때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삼각골로 그려본다고 하면 저는 이 삼각골의 정점이 바로 이 창세기 45장 5절이 아니겠는가. 자기를 판 사람, 자기를 고되게 만든 사람,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 그들에게 그거를 갚을 수 있는 위치, 얼마든지 적당히 자기 자신을 감춰가면서 벌을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을 때, 갑과 을이 바뀌었을 때 갑으로 행세하지 않고 철저하게 사랑과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이 요셉의 모습, 요셉의 인생의 삼각형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남아공 사우스 아프리카의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가 그 로벤 아일랜드라고 하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남아공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흑백 갈등 속에서 백인들에 의해서 흑인들이 고통받고 인간 이하 짐승의 취급을 받고 살던 흑인들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때 이 넬슨 만델라가 케이프타운에 있는 바닷가에서 유명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케이프타운 바닷가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바닷가는 어떤 바닷가냐면 온리 화이트, 오직 백인들만 들어와서 수영할 수 있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 해변가였어요. 근데 그 해변가에서 넬슨 만델라가 흑인으로 첫 대통령이 돼가지고 연설을 한다고 하니까 남아공에 있는 모든 흑인 청년들이 전부 모여든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는 거예요. 곡괭이며 몽둥이며 칼이며 자신들이 손에 들고 있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들고 해변으로 모인 거예요. 그 해변에서 넬슨 만델라가 한마디만 하면 남아공에 있는 백인들은 전부 몰살될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만델라가 연단에 올라가서 맨 처음 한마디 있는데, 청년들이여 손에서 무기를 버려라, 한마디를 합니다.
손에 든 무기를 버리세요. 손에 든 무기를 버리세요. 손에 들고 있었던 자신들이 가지고 무기들을 그 해변가에 내려놓으면서 인종차별로 인해서 전쟁터 같았던 가장 최악의 나라가 무지개 국가가 됩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로 변해가는 거예요. 간디가 인도에서 영국의 압박을 받으면서 비폭력 독립운동을 해나갈 때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 간디가 자기의 일들을 전부 자서전으로 기록하다가 자신이 쓴 그 글 속에서 한 문장을 남겨요. 근데 그 문장을 보는 순간에 제가 번개에 맞는 것 같이 충격을 받은 문장이 있었는데 이런 문장입니다. 주먹진 손으로는 악수를 할 수 없다 하는 문장이에요. 주먹진 손으로는 악수를 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주먹쥐고 살아갑니다. 내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너도 한번 당해봐. 내가 위로 올라가면 너희들 그냥 안 둘 거야. 세상 사람들은 전부 주먹쥐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먹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손을 펴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가 와도 수고했어. 나에게 충격을 준 사람도 그것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게 고통을 준 사람을 통해서도 손을 내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조금 세상을 배웠습니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 관용이 바로 요셉을 애굽 온 땅에 가장 높이 솟아오르게 한 에너지요 원동력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3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와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요셉을 두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들이 어찌 세상에서 또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세상은 지금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혹시 이런 사람 어디에 없는가? 혹시 이런 사람 어디에 없는가? 혹시 거기 가면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저기 가면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바로와 신하들이 사람을 찾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며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람, 드디어 여기에 있었구나. 그게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이집트 시대 이때만 이럴까요? 지금도 세상이 눈을 비비고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와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욕을 먹는 시대에 이르렀어요. 왜? 세상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아주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다 하고 크리스찬들을 몰아세울까요? 이유는 이거죠. 너만은 이런 사람이 아니면 좋겠다.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너무 컸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를 향해 한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지금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디 이런 사람 없는가? 원키로는 우리 삼성교회 새벽이슬 같은 다음 세대 청년들이, 우리 삼성교회 주역이 될 여러분들이 세상을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의 것 얻기 위해서 그들이 맞는 답을 주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들마저 세상이 원하는 똑같은 답을 주고 세상이 원하는 똑같은 행동을 할 때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더 절망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을 해야 돼요. 그 답을 해서 내가 죽더라도 그 답을 해야 돼요. 내 모든 걸 다 빼앗겨도 그 답을 해야 돼요. 내 모든 것이 무너져도 그것을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세상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성의 젊은이들이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 세상이 찾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